스가랴 2장 1절부터 9절까지, 스가랴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들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그런 내용이죠. 그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는데 보고가 어땠습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성전을 재건하고 또 막 개혁을 하고 회개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육체로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상으로는, 성경 내용상으로는 1장 18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 놓으시고 내용을 쭉 같이 살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환상 내용에 나옵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네 개의 뿔이 보이더라. 네 개의 뿔, 네 뿔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뿔이 네 개가 보이니까 스가랴가 궁금했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흩뜨린,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뿔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제 네 뿔이잖아요. 네 뿔. 네 뿔이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통 네 개의 제국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4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3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4는 세상 숫자예요. 사방. 그래서 네 뿔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즉 하나님에 대항하는 힘들을 전체를 말해서 네 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권력, 나라들, 제국들이 바로 내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나에게 또 보이셨어요. 대장장이 4명. 그래서 또 물어봤죠. 스가랴가 또 물어본 거예요. 저 대장장이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뿔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뿔이 뭐라 그랬어요? 네, 세상 권력, 하나님의 대적자.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머리를 짓눌러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굴욕감을 주고 철저하게 파괴했는데 이 대장장이 4명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즉 4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4뿔을 어떻게 한다? 예,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4뿔을 4 대장장이가 와서 즉 박살을 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화가 이제 4뿔 나오고 4 대장장이 나오는 성화죠. 4뿔이 이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장장이 즉 돌을 다루거나 금속을 다루거나 아니면 또 아주 종합 기능공이에요. 종합 기능공. 또 목수, 나무를 다루고 금속을 다루고 이런 종합 목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4 대장장이, 4 기능공이 와서 옛날 성경에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공장장. 공장이 와서 4뿔을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데 4 대장장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권세와 통치가 바로 이 4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죠. 자,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은 다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세상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가 헬라어로 테크톤이에요. 테크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나무 대패질만 하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석수쟁이에 가까워요. 돌을 다듬고 떼우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만 일한 게 아니에요. 석수가 오히려 더 가까워요. 돌, 그리고 금속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산에서 그걸 깎아가지고 떼가지고 옮겨서 이거 집을 짓는 일을 했으니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4 뿔들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또 이루어지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즉 육체에만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 성전, 또 우리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환상인데, 측량줄 환상이 나옵니다. 측량줄.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이 뭐겠어요? 측량줄. 쉽게 말하면 줄자겠죠. 그 여러분들 도로 공사 같은 거 하거나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놓고 각도 재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측량이죠. 측량. 도로 측량하고 길 측량하고,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건축을 시작을 한다, 주도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천사가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즉 이제 건축을 하는 이 성전과 또 이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성곽의 개념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강대국의 힘에 눌려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지도 못하고 14, 15년을 멈춰 있는데, 아니 이렇게 폐화가 된 성전과 성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무슨 가축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그렇게 넓은 성을 필요한가? 그런데 성곽의 개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의 크기를 아주 넓게 잡아라, 크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자, 성곽이 보통 무엇으로 성곽을 만듭니까? 돌, 진흙, 뭐 이런 것들로 만들겠죠. 그런데 누가 성곽이 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겠다. 불성곽. 내가 친히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군대를 많이 양성해서 지킨다 한들, 파수꾼이 지키고 인공위성으로 지킨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에만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성전, 성은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루살렘 지역이 한정이 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확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그들이 곧 다시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성도들로 가득 차고 지금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정된 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영혼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상 나라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은 내가 눈동자같이 아끼겠다.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동참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내가 더 많은 세상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신비롭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왜 세상에 많은 나라가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아라, 일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참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말씀이 바로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호라 라고 하는 것은 오호 통제라 라고 하듯이 감탄사예요. 아주 강력한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기서 북방 땅은 무엇을 말하나요? 네, 맞습니다. 즉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은 아시리아, 수리아,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 문명이에요. 그런데 딱히 완전 북쪽은 아니지만 그들이 항상 쳐들어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북쪽에서 쳐내려왔어요. 이렇게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북방 땅 그러면 이거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도 바벨론 땅에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차로 약 5만 명 정도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아직도 70년 동안 또 넘게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는 이제 북방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빨리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내가 이전에는 너희들을 사방 땅에 바람같이 흩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북방 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말씀합니다.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너희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무너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죄악에 무너져 있는 심판받을 죄악의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부르주아라는 게 이제 잘 사는 부유한 사람, 권력층 이런 사람들을 주로 유산자 계급을 말하는데, 네. 여기 부르주아 있습니까? 그 뜻의 의미가 뭐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사대문 안에 살면 좋은 거잖아요.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것은 천지차예요. 도적들이 쳐들어와도 성 안으로는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성 밖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은 그나마 1차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도가 다르죠. 자, 이렇게 성 안과 성 밖에 다르듯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 70년이 넘게 지금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까지 보면서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안전하니까. 예루살렘은 오히려 폐허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은 폐허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내가 지킬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에 정말 고생하면서 땅도 사놨지, 집도 사놨지, 장사도 거래처도 다 뚫어놨지, 안전한 보호장치도 인맥도 다 만들어놨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다 버리고 예루살렘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니, 피하라고 하니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에스더서를 보면 잘 알고 있죠. 에스더서만 해도 훨씬 이후의 시대인데도 이미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익숙한 것이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육체의 삶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 낯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즉, 내 성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안전, 이 예수님의 안전의 성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활은 익숙하지만 영적인 생활은 낯설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낯설죠. 교회 나오는 것도 낯설죠. 설교 듣는 것도 낯설죠. 성경도 낯설죠. 찬양도 낯설죠. 다 낯설어요. 분위기도 낯설고, 성경 읽으라 그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뭔 소리인지 낯설죠. 세상 신문은 잘 읽혀도 성경은 안 읽혀요. 왜?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익숙해요. 편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더운 날
내 멋대로 그냥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뒹굴르면서 수박 먹고 TV 보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옷 차려입고 씻고 교회 나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앉아있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익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안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육체의 삶만을, 안정된 삶만을, 익숙한 삶만을 살아가지 말고 어떤 삶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 즉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 즉 너희는 국방 땅에서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거기서 성전 짓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서 다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담보를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그곳으로 이끌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익숙한 것들, 우리가 육체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주는 익숙하죠. 죄가 주는 것 익숙하죠. 육체로 사는 것 익숙하죠. 안정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곧 머지않아 나를 배신하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이 있을 것이고 집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권력이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서 배신을 할지도 모르고 배신을 안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왔는데 우리 이재관 성도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슬펐어요. 좀 나는 좀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게 한 2년 조금 더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코로나 때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도 참 슬펐는데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천년만년 지켜줄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아프면 자기도 감당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나의 영혼까지 담보할 수는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 돈이 내가 있을 때 돈이지. 돈이 항상 내게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내게서 돈이 떠나가기 시작해서 다 날아가 버리면 그때
그때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안전과 행복과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뭘 얼마나 대단해서 젊은 청년인데 그분 말씀 의지해서 다른 모든 자기의 육체 생활을 버려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영혼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으로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육체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을 나의 도성으로 삼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불성광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왜? 다 내가 죽을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말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우주 만물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 것에 안전을 담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하에서 이 세상의 육체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의 성 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